있습니다. 또 인사하셨지만 우리 복귀하신 우리 광주 또 우리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또 환영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필리핀이 우전했길래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따주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얼마나 불이 무스면 뭐 사람이 막 알한다. 사람이 벌쩍해져가지고 그 몸에 있는 근육을 세상에 7kg나 띄놓고 왔네. 네, 몸이 다 안 왔네요. 네, 필리핀에 다 쏟아붓고 오셨네. 알겠습니다. 좀 밥 좀 많이 사드리세요. 예, 우리 여기 집사님들 시간 되는지 물어봐가지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식사도 좀 이렇게 좀 권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선착순으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나도 따라가려고. 아이고 속내가 들켰네. 저들끼리 묵고 갈까봐. 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먼 걸음까지 오셔가지고 김해에서도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도 고맙고 참 우리 교회 별나지요. 네. 어디 가도 막 좀 떼그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개미떼처럼 당기고 그래. 지난주 주일날도 저 부산에 파송 예배 가봤더만 우리만 막 다 와가지고 부글부글거리서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민망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되게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런 느낌이 또 있고 그래서 또 그분들도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오면 되게 반가워하시고 기분 좋아하시고 그런 거죠. 하여튼 반응이 참 좋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항상 경청하는 자세, 주목하는 자세, 반응하는 자세, 이런 항상 리액션의 자세, 이런 게 참 좋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얼굴 한번 보시면서 네, 이게 최선입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밤에 온다고 주일날하고 얼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마스카라도 막 지어져 있고 신경 좀 써서 다녀야 되지. 밤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도 금요일날 찬양을 오랜만에 인도했는데 오늘 박인선 가사님 시켜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시험을 당하셔서 무슨 좋은 게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말고사 친다고 시험 당해서 얼마나 좀 마음이 낭망하고 또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또 우리가 또 손해볼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건 네 소관이고 우리 은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나라가 참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중인지 좋아지려고 하는 중인지 우리가 분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이런 것들을 서글프게 볼 필요만은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몰랐던 그런 혹시나 은폐됐던 악이 있다면 그게 이제 드러나서 잘 되려고 하는 중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바라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정자가 누구든지 누가 통치하든지 한두 사람의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름지기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잔다고 다 자는 줄 아십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저 주암산이나 또 삼각산이나 수많은 산골짜기마다 그런 기도하는 영산에 찾아가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나라 민족의 이때까지 살아온 생명줄이 기도 덕분에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잔다고 다 자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잔다고 다 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마 자라 이 말이 니도 좀 깨가 기도 좀 해라. 언제까지 수위만 받겠노? 니도 좀 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자들의 결단과 각오가 무엇인가 하면 탈북을 감행하다가 죽어도 좋으니 적어도 북한에서 지금처럼은 못 살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탈북하다 총에 맞아 죽을지라도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는 일사각오의 다짐으로 압록강을 건너기도 하고 도만강을 건너기도 하며 그렇게 도하 혹은 도강을 합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도하하는 일에 성공한 탈북자들은 이후 중국이나 제3제국을 통해서 은신해 있다가 대체로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꿈에도 소원했던 자유의 나라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탈북자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가 있죠. 또 저는 군에 있으면서 그렇게 탈북한 분들의 그런 간증 아닌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던 강화도로 직접 탈북해 들어왔던 그 귀신 용사들의 이제 그 교화되고 난 뒤에 와서 우리 국군 용사들 또 이제 무슨 정신무장 시킨다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그런 귀숭 그 무용담들을 전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격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귀순하고 또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국적과 신분을 가지게 된 그들, 물론 기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기쁨과 감격 그 이후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들이닥치는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서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연명하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 속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진짜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탈북 주민은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월북을 하거나 이 땅에서도 여전히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채로 삶을 근근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오늘 듣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 이유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해진 거 사실입니다. 행복해지고 과거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거듭난 나로 산다는 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정말 기쁨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야만 하는 애프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잠시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본래 편지를 적으려고 했던 그 취지를 따라서 바로 거의 우리끼리 하는 말로 쌍욕 가까운 말을 합니다. 거의 막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를 대할 수 없어서 내가 좀 쌍욕 좀 하겠다. 너희들은 욕먹어도 싸니까. 왜?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이 변화되지 못했을 때 옛날 때 했던 말과 행동과 눈빛과 그 못된 습관과 버릇을 아직까지 은혜를 이렇게도 받았는데도 그게 변화되지 못했으니 이게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어른같이 대우할 수 있겠나?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교회냐? 지금 마게도냐 전역에 소문났다. 고린도 교회처럼만 기도해라. 너희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교회지 않느냐? 기도 많이 해서 응답도 많이 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지 않느냐? 그 바람에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도 들어가서 너희들 교회 가운데 내가 대충 세어보니까 한 9가지나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사들도 많이 일어났던데 너희들 그렇게 많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쉽지 않은 특혜를 받은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너희 교회, 이 많은 축복받은 성도들인 너희가 어떻게 삶 속에서의 실생활 속의 내용들은 축복 이후의 삶, 은혜 받음 이후의 삶,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월화수목 금토의 삶, 왜 그 삶은 그 모양 그 꼴이냐? 너희들이 부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또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까지 받고 있는 그런 본이 되어 있는 너희들이 실제로는 들어보니까 먼지가 이렇게나 많이 나고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었지만 그 집사님 집에 찾아가 보니까 그 동네 주민들의 평이 좋지 못하고 욕쟁이 아저씨, 욕쟁이 아줌마, 이게 따로 없고 어디 마트 가서도 맨날 컴플레인 걸고 난리가 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난다며, 네가 싸움 딱이라며, 네 가는 곳마다 그렇게 분탕질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군수망군생 교회 다니는 군수망군생이 아니구나, 고린도 교회 다니는 고린도 얘기하고 있지,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저 아무개 집사구나. 아니 고린도 교회 평판이 좋더만 알고 보니까 형편없네. 이러한 얘기를 들으니 첫 번째는 너 자신이 망신이고, 두 번째는 네가 다니는 교회의 망신이고, 세 번째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망신이고,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네가 받은 은혜가 무색함이다. 그 받은 은혜가 다 어디 쓰는 거냐 도대체. 은혜는 다 받아서 어디 쓰노? 교회 안에서 언어가 따로 있고 바깥에 언어가 따로 있고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집에서 쓰는 말이 따로 있고 교회에서 말하는 비전이 따로 있고 집에서는 내 야망이 따로 있는 네 삶은 도대체 뭐가 진짜냐? 라고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아주 그냥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면서 아주 좀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오늘 10장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장 말씀에 조금은 이제 좀 강하게 표현하던 이야기들을 조금은 멈추고 분위기를 조금 환원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차근차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쉽게 자빠져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조금은 다른 어떤 모습으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아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믿는 너희들, 은혜를 받을 만큼 받은 너희들, 그러나 삶이 못 따라가서 문제인 너희들, 내가 이때까지는 너희들 많이 질타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들 안타까워 사는 말 아니겠니?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너희들 이 부분만큼은 꼭 명심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모두가 무늬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검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막 두서없이 호기심으로 교회 온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은혜로운 사람과 같이 막 섞여 있으니까 찬양할 때 모두가 박수치고 기도할 때 모두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 불특정 다수들 속에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나는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불독 같은 눈동자는 속지 않는다. 구원은 절대로 도매급으로 받을 수 없다. 구원은 익명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예수를 믿고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나 정말 믿고 싶지만 난 나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의 실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너희들의 삶이다. 과연 그 삶을 사는 너희들을 볼 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은 나는 없다. 나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나의 이런 신념과 너희를 향한 나의 확신이 너희들의 삶 때문에 때로 많이 흔들릴 때가 많다. 나는 정말 믿고 싶지만 너희들의 말과 행동과 삶과 너희들의 비전이라는 그 야망을 들어볼 때, 너희들의 그 삶의 인생관을 들어볼 때, 너희들이 물질을 집행하는 그런 판단 기준들을 들어볼 때 나 정말 내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다. 너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애프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들 조상들 알지?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홍해 출애굽 사건을 2절, 3절, 4절 짧은 3절의 말씀으로 지금 주회를 한 겁니다. 주회란 말은 말씀을 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 구약성 출애굽기 말씀이 얼마나 그냥 대장정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대서사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3절로 딱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홍해 바다를 걷는 거 있지? 그게 무슨 사건이고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애굽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고 소망도 기쁨도 없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 영도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직접 갈라놓으신 바다를 너희들이 걸어서 건너게 하지 않았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했다. 홍해 바다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니까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것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우리 특별히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우리 세례는 이제 이 세례식 예식 때 세례 받은 사람들을 앞쪽으로 불러내서 목회자가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면서 예수님을 믿는 홍길동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러면서 먼저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제 받고 고백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앞에 불러다가 그 고백 위에 이제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어진 세례식이 뭐냐 하면 바로 침례교에서 하고 있는 침례입니다. 그 침례교는 시간을 이어가지고 그들이 바닷가에 가서 침례를 줄 때도 있고 실제로는 안 그럴 때는 목욕탕을 빌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집전할 때 예배당에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같이 목욕탕으로 가서 목욕탕에서 그 이제 물도 넣고 목회자가 들어가고 가운 입고 들어가고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 한 사람씩 들어와서 가슴에 이렇게 이제 손을 포개 얹으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하고 이제 침례를 준다고 머리를 쭉 누르면 이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고
누르면 이렇게 해서 뒤로 물에 쑥 들어가. 그때 뒤에 이제 뭐 간사들이나 집사님들이 받쳐주면서 물에 이렇게 잠갔다가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물에 딱 잠그고 나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이제 은혜가 막 충만해가 기도를 오래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사망이 이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침례. 근데 침례보다도 더 오리지널 세례가 뭐냐 하면 바로 뭡니까? 침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세례보다는 침례. 침례보다 더 확실한 오리지널은 뭡니까? 바로 홍해바다를 지나간 사건이 오리지널 세례라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 똑같은 김대원이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짧은 행동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 물에 들어갔을 때의 김대원이는 죽은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혈기로 살아오고 내 식대로 살아오고 내 쪼대로 살아왔던 이 인간 김대원이, 죄 많은 죄인 김대원이는 방금 우리가 물에 잠글 때 거기서 빠져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born again, 예수 안에서 거듭난 김대원이가, 하나님의 성도 김대원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김대원인데 영적으로는 과거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영적인 역사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침례와 세례의 이제 그 의미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얘기고 보통 보편적인.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주회하고 있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오리지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례를 그들은 아주 그냥 엄청난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쩌면 세례인지도 몰랐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실패했던 경험들, 노예 근성들, 그 수치와 모욕들, 그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했던 그 모든 수치, 이것을 다 그냥 과거로 다 내어버리고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딱 닫히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이 회복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이제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는 다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가 한꺼번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살아갈 때 3절 말씀, 다 같은 뭐를 먹으며, 다 같은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것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먹은 만나도,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양식 만나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목마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위 앞에 들어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쓴 물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딱 나무를 딱 집어던지니까 거기 안에서 또 단물이 나와서 먹었죠. 그래서 막 물을 먹고 이렇게 했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먹은 음료, 신령한 음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세례받은 거, 다 같이 세례받은 거, 다 같이 하나님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연명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뒤에 나오죠. 4절 뒤쪽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들이 모세를 따라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만나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찢으셨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마셨던 음료도 뭘 말하는 겁니까? 상징하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실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걸 주의한 겁니다. 김대원 목사의 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의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들 조상들도 사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직접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직접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나 과거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매 한 가지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의 본보기,
너희 조상들이 이미 보여줬던 그 삶에 대해 신뢰를 통해서 너희들이 교훈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시청과 교제로.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잘 아는 바대로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냐? 다 같이 구원받았고 홍해바다 건넜고 다 같이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 다 은혜를 받았잖아.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함께 예수 믿고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예배 드리고 분명히 같은 목사한테 양육받고 똑같은 그런 교회 문화 속에서 똑같이 걸어갔는데 요는 뭐냐 하면 왜 열매가 다르냐는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이죠. 그러나 5절에 그들의 다수,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때까지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의 양식 먹고 음료를 마시고 모두가 그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달려왔는데 열매를 딱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수가 나왔습니까? 그것도 절반 정도가 아니고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배교한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공동체에서 똑같은 양육자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영의 양식과 음료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예배당을 나갈 때 마음속에 깨닫는 깨달음이 다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내용이 다르고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가? 너희들 이거를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하고 지금 사실은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바울이 은근히 아주 사실은 뼈있는 아주 날카로운 진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채 빠져나오기 이전에 멸망을 받았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며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며 내 가족이라. 겉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실 이런 말을 지금 고린도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탈북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 건너 기쁨, 감격, 축복,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던 애국 병사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꼴을 보고 심판을 보고 기뻐하고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런 감격이 있는 반면 그 애프터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하루하루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도 방언을 받아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도 광주리도님 1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직장은 가야 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고 박간사가 간사가 됐지만 시험은 쳐야 되고 기말고사 쳐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막 시험 치다가 십자가 그러고 나면 안 돼요. 답을 써야 돼요.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좋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체험하고 난 뒤에 결국은 삶의 현장, 바로 그 광야에 남아있는 삶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먹었던 신령한 양식을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에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먹고 단대해갖고 이거 단대해가 삶을 단대해라 이럴 때 아닙니까? 전라도 가면은 아침에 밥을 거시게 해서 삶을 거시게 해라 이럴 때라 되겠어요? 그 밥심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써먹는다는 게 뭡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데 직장 갔더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기라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밥심으로 음료의 힘으로 주의 은혜로 은혜의 힘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내고 견뎌내고 인내해내고 아멘이십니까? 좋지 못한 부정적인 내 삶의 이 압박하는 환경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당에서 은혜 받았을 때 오늘 금요일날 은혜 받은 이 은혜로
내일 아침 토요일 날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 속에서 저녁에 받은 은혜를 써먹으면서, 아니 어젯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기도했을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확신을 주셨잖아. 어젯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셨잖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예배당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가정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직장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써먹어야지. 어제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잊어먹지 말아야지. 이러한 것들에는 적용해서 승리를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나 옛날 그 조상들이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걸 실존적으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전 것은 정말로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은혜를 받았다. 유승엽 형제가 은혜를 받았다. 옛날부터 지나갔어. 막 욕도 하고 짜증도 잘 부리고 이런 유승엽은 지나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살라고 배웠으니까 인식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한테 이제, 현재야, 아빠가 목이 마르구나. 물 한 잔 갖다 주렴. 야, 이거 아빠 왜 그래? 혀가 꼬였나 왜 그래? 이러면서 왜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렇게 징그럽히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상하게 말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옆에 사람들이 안 받쳐주고 부응해주지 않으면 어색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던 아빠가 갑자기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아빠 치아라 하면서 이 손으로 맨날 두드러 패대만 이제 손 얹어서 기도시키나? 또 기도하다가 막 누르는 거 아이가? 또 부인한테 막 갑자기 또 이렇게 쫙 막 잘할 때 막 닭살 돋는다고. 이런 것들이 어색해서 뭔가 이게 잘 적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적용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제 부부들이 이전에는 막 머씨가 막 지연아 대연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또 우리가 목사가 되어지면 이제 사모님, 지연 사모, 아니면 뭐 목사님,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100% 되는 건 잘 아니지만, 근데 호칭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바뀌어진 삶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흉내를 내야 돼요. 우리 이런 말을 잘하죠. 목사님, 저는요 거짓말 못합니다. 저는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 감동이 언제 옵니까? 내가 예언할게, 감동 안 옵니다.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기도 같은 것도 보세요. 기도를 감동받아가 하는 거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스타일이 뭡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 주여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원래 스타일은 아버지 사색하고 묵상하는 거지만, 기도를 감동으로, 여기 누가 기도를 감동으로 합니까? 거짓말.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주여 하고 소리 내어서, 그리고 흉내낼 듯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의지적으로 시작한 기도가 나중에는 기도를 하고, 아멘 아멘, 나중에는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왜 그 마술사 보면 왜 입에서 망고끼 빼내는 그 마술 아시죠? 이렇게 망고끼를 막 쭉 뽑듯이 처음에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성령이 이끌어내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처음 출발은 내가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적용을 하자면, 나는 감동이 와야 손을 든다. 그 감동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고 구원을 받았던, 이렇게 큰 것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양식을 먹고 홍해 바다를 지난 이런 체험들을 한 우리가, 생명 얻은 우리가, 주를 애굽을 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그래봐야 기껏 예배 시간에 아멘 좀 하는 거, 찬양 시간에 손 좀 드는 거, 빠른 찬양 나올 때 손뼉 좀 치는 거, 기도 시간에 기도 좀 하는 거, 이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손도 이것만 들면 되는데,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볼 때는 한 5,000원짜리, 한 5,000원짜리 이제 이 정도만 받으세요. 오늘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오늘 좀 은혜가 좀 컸다, 응답이 좀 컸다, 그러면 이제 한 손 딱 들어주는 게 하나님께 옛다 하면서,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두 손을 다 들고 찬양하겠노? 구원받았는데도 이 감격이 없으면 뭐를 받아야 손을 들겠노? 그렇게 인식하던 내가 집에 가는데
강도가 붙어가지고 꼼짝마! 손들어 이렇게 하면은 나는 소심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나는 손을 이거밖에 못 들어요.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강도 만나보세요. 딱! 살려달라고 딱 들었으니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서 의지적으로 말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행동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눈빛도 바꾸셔야 돼요. 말도 바꾸셔야 돼요. 습관도 바꾸셔야 돼요. 담배를 여러분 감동으로 끊습니까? 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끊어졌던 거 아닙니까? 멀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때로 안 되면 약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준수 형제가 지금 4개월 됐다는데 담배 끊은 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의 코스입니다. 코스. 네, 제가 끊으라 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다 나중에는 이제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용납하는 거, 교제하는 거, 사명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홍해를 건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조상들의 그 이야기,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시작.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침에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축복은 축복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면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삶은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삶은 여전히 지 맘대로 사는 이런 이원론적인 삶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성도, 뭐 다 그렇지. 한 번씩 목사가 이런 것을 언급해도 목사님, 요즘 같은 세상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말씀대로 그렇게 다 또박또박 사냐고. 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고.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죄가 많고 소망이 어디 있냐고, 복음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미 국장님, 내랑 같이 한 그 자매 아는 지인한테 복음 전할 때 집에서 그 자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죠. 내가 이 세태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너무 부정적인 것 같다네. 목사님 빨리 은혜 받기 바란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어둡게 보냐고. 어둡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그 실체들을 드러내서 들려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거기 가결되어질 때 미소 짓고 막 좋아라 했던 그 박 대통령이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그분이 지금 12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탄핵에 가결되는 오늘 이런 어떤 참 어려움들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역전되어지는, 불과 10년 만에 역전되어지는 인생의 왕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의 무상함이. 이러한 것들 우리는 본보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화려한 이력들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을 표현했습니까? 배설물이라고 정의해버렸잖아요. 네, 배설물이라고 딱 정의해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설물이라고 손에서 놓아버리고 멀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어떤 사람이 배설물이라고 멀리하는 것을 평생 자기의 야망으로 삼고 평생 자기의 목표로 삼고 그 배설물을 죽기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똥이라 말한 것을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말하면서 그 똥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더 승격된 가치의 삶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의 참 보람된 일 아닐까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제가 볼 때 구원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자주 하는 저 나름대로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기회를 잡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도 문제가 회복되었고 어떤 사람의 문제를만 가지고도 어떤 사람의 문제일지라도 이것만 갖다 대면 회복시킬 수 있는 만능 열쇠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복음이라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기도 하고 행복이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한 기회라고 하는 이 말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값어치 있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승격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들 이스라엘 250만 명 전체 은혜를 받은 250만 명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기뻐하지 않았던 혹은 중간에 변절되어 버린 다수 그들이 누구냐? 7절 말씀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또 8절 말씀에 열어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9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은 이렇게 구원도 받고 이렇게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들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 7절 말씀에는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었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한결같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나를 구원한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가야 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하루하루의 삶 속에는 이제 홍해바다의 경험들이 하루가 지나면 어제가 되고 이틀이 지나면 그저께가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일주일 전의 이야기가 되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이게 아득해지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그 당일날 받았던 은혜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저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가 1989년도인데 은혜를 받은 것이 1990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마룻바닥에서 8월 7일날 고3 때 감격하며 만났던 그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도로바닥을 밤에 막 뛰어다니면서 막 기뻐 울며 웃으며 난리를 쳤던 그 밤. 그러나 지금 벌써 한 것이 20수년이 넘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은혜로부터 제가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27년이 멀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이 오늘 아침의 사건처럼 내게 여전히 흥분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첫사랑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오늘 아침의 사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27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 아침의 사건처럼 내게 다가와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아침의 사건처럼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부터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그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아가씨도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오빠야도 눈에 들어오고 쇼윈도에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진주 목걸이도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야망도 눈에 들어오고 나를 현혹시키는 수많은 물리적인 것들이 내 눈을 사로잡는 것이 생기죠. 내 머릿속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 이 지간거리가 강력할수록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분명히 결혼은 13년 전에 했어. 14년인가 13년인가 요거 얘가 좋지 못했습니다. 집사님들 예를 들어야 되는데 제 얘기를 하는 바람
복잡해졌군요. 분명히 결혼은 13년 전에 아마 했는 것 같은데, 했는데, 보통 결혼식 날 세레모니가 끝나면 막 그때 황홀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한 3개월이 안 합니까? 어른들이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은 3개월, 나머지는 정으로 의리로 산다 안 합니까? 그래서 견딘다, 결혼할 때 가구가 견뎌야 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렸네. 그래도 해봐야지. 그러나 사랑이 여전하면 오늘 아침에 결혼식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 하려고 강조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옆에 아가씨가 지나가든 아줌마가 지나가든 할머니가 지나가든 눈길이 안 가는 거겠지.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분을 밀어낼 만한 그분과 생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야, 난 정말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넜잖아요. 경아리도 내가 밥 먹을 때 미역국, 아침에 먹을 때 미역국이 아무리 기도해도 가라앉은 적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서니 대야에 물 들어왔는데 아침에 세수할 때 성령 충만한, 막 금요일 밤에 하도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 은혜가 충만한 바람에 토요일 아침에 세수하려고 대야에 물 떴더니 막 대야 물이 막 갈라지고 이런 거 봤어? 동집사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 세상에 포항에 이렇게 호미곶에 거기 바람 쐬러 갔는데 내 눈앞에서 바다가 쭉 갈라지는 거야. 나 혼자만 있는데 바다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하더니 바다가 쭉 갈라지면서 음성이 건너가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울릉도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그래서 가다 보니까 울릉도라. 이걸 내가 울릉도를 걸어서 건넜어요. 바다가 동해바다 딱 옆에 서 있고 오민가 싶어서 막 푹 넣어갖고 막 바닷물 머머리가 막 짜! 솔트! 정말 이게 막 실제 경험인기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평생 해둘 수 있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했으면 평생 막 그냥 예배 못하다 알고 평생을 가져가면서 살 겁니다. 내 눈앞에서 바다가 쪼개졌다고, 내가 포항에서 걸어서 울릉도 갔다고, 얘기를 평생은 못 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억을 어떻게 잊어먹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런 체험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한눈 팔 수 있노?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우리가 경작하지 않고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만나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가 있는 곳을 찾아간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면 만나가 따라 붙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체험 아닙니까? 이거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축복을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축복 주신 분을 경험하고 응답 주신 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은 단단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축복 주신 분? 이런 거 없습니다.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주신 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니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남편이 주식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주식 어플을 깔아놓고 하루 종일 방에 앉아가지고 애랑도 안 놀아주고 주식만 바라보고 있다. 주식만. 저는 얼만큼 거기에 빠져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혼할까를 생각할 정도로 돈도 많이 끌어다 놓고 탕진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꼬라보지가 보기 싫다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혼자 있으면 있는데 이 분이 그 제자 훈련하는데 저희 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지만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들은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우리 여기 동료들이 다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새가 빠지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기도를 부탁하고도
이제 그 제자반이 같이 이렇게 금요일 날 한 줄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그 강사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다 보면은 나머지 분들은 정말 쇠가 빠지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 남편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하는 그 부인은, 게다가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그 부인은 푹 주무십니다. 분명히 얘기할 때는 눈물로 얘기했고 분명히 간절한 제목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 바람에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쇠가 빠지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본인은 기도 제목 내놓고 졸고 앉아있어요. 지 문제인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보호하사 이 집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응답을 주셨어요. 한 3주가 지났을 때인가 제가 이제 은혜 나눔, 응답 받은 거 나누러 하다가 이래, 집사님 말을 안 하길래, 집사님 근데 응답 받은 거 없습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뭐 좀 좋아진 거 없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맞다. 어머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응답 받은 게 있네요. 사실 일주일 전에 남편이 나한테 지지발로 찾아와갖고,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 이제 주식 이게 쳐다보고 안 있을게, 이게 참 내가 가장으로 할 노릇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 보는 앞에서 주식 거푸를 치우고 그리고 아이를 와 놀아주고 이렇게 한 지 지금 일주일 되었다고. 돌아보니까 이게 응답이네요. 내가 그냥 눈을 확 찔렀겠다. 눈을 확 찔러 부시다. 응답이 일주일 전에 왔는데 우리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했대. 응답,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렇게 쇠가 빠지고 간절한데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왜 안 하노?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응답은 도구기도의 응답인 거지요. 그런데 응답이 되었는데 응답 되었다고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 내가 받기는 간절히 바라는데 이게 영적인 이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실제로 성도가 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이걸 이렇게 교제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실존 생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이걸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출처를 밝히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축복이 축복으로 끝날 수 있구나, 축복 주신 분을 바라보라고 주신 건데 바라보지 않을 수 있구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응답하신 나를 바라보라고 응답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응답 자체에 그냥 목이 메어서 받고 그냥 우리가 딱 모르쇠 가능하구나. 이게 영광 돌릴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그분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옅으니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가깝게 내 삶을 터치해야 되는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절 말씀 또 두 번째 말하고 있죠.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정욕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달라졌습니다.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삶의 그 내용들은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욕대로,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여전히 사는 것입니다.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이 불편하면 여전히 짜증내고, 화날 만한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화를 내버리고, 짜증나는 환경 속에서는 짜증을 내버리고,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는 분노를 해버리고,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극복하고 넘어서고 돌파하는 그런 성숙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 이끄는 대로, 몸이 좋아라 하는 대로, 컨트롤 타워가 분명히 생겼는데도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훈련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정욕, 몸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 물론 몸이 유혹받기 때문이지.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몸만 유혹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살 때 볼 때 몸만 유혹당하는 게 아니라 언어도 유혹이구나. 언어도 막 말을 하고 싶은 유혹.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말은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라서 내가 해줘야 되겠다고. 이 말을 해줘야 나는 속이 시원하겠다고. 그래서 말하는 이 말의 유혹. 그래서 나는 내가 속이 시원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피는만 질질 흘리면서 막 죽어가고 막 헤매고 이렇게 막 땅을 파서 막 들어가 보고 이렇게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못하고 내 속 편하자고 내 마음 안 시끄럽자고 시원하게 한번 탁 입을 열어서 털어버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자빠지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도 사람이 자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 물론 거짓말이지만 사탄이 잘 하는 참소, 마귀가 하는 참소의 내용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놓고 마치 검사와 같이 차트를 딱 열어서 모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목회자 김전이라는 이 친구가 목회자 잘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면서 죄 항목을 쫙 열거할 때 그 말을 듣는 내가 옆에서 죄인 되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죽죠. 왜요? 마귀가 하는 말이 뭐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고요, 이렇게 행동했고요,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 자가 이런 짓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서 마귀가 막 하나님을 우롱하고 나에게 면박 주고 참소할 때 그 말이 왜 영향력이 있습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변호사 측에서 제가 변호하겠다면서 마귀가 방금 한 저 죄 항목, 죄 열거 다 사실입니다. 이 김대현 목사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담당하고 이 김대현 목회자의 모든 죄를 제가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 김 목사는 다른 것 부족하지만 내가 자기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죽었다는 이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나에게 딱 변호할 때 이 순간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순식간에 그 내용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마귀가 하는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죄책감을 줄 때 있죠. 너 이런 짓을 했잖아, 너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 네가 무슨 셀리드냐, 이런 죄를 지은 네가 무슨 예수를 각중에 믿는다고, 네 같은 것이 교회 오면 교회 베린다 분위기, 치아라 아사라,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죠. 왜 윽박당합니까? 왜 우리가 주눅듭니까?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귀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지만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뜨린다면 그 말 안 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은 마귀적입니다.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해서는 정직한 말, 사실에 대한 말, 그 이야기는 마귀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쉽게 남편에게 하는 말들, 쉽게 아내에게 하는 말들, 배가 튀어나왔네 아내한테, 그거 팩트고 사실이지만 그냥 남몰래 거들을 사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붕대로 감아드린다든지, 그걸 그대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셀 가족의 셀리드한테 할 말이 있겠죠?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사실 뜨끔하지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한하게 하는 말, 그때 통쾌한 게 있습니까? 말의 유혹입니다. 언어의 유혹입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정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 저기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말로 짓는 죄. 또 세 번째는 뭡니까? 9절 말씀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 숭배, 정욕적인 삶, 의심, 그리고 원망하는 말, 그들 중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홍해바다 다 같이 모두가 똑같은 은혜의 반열 위에 섰는데 왜 그들 중에 다수는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의 저항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감당해야 됩니다.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영적인 삶에 대하여 무지하면 당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도 사막에 있는 수많은 뜰거지 이방인들이 이 홍해바다 건너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애굽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도 날마다 경제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 관계에서의 전쟁, 내 마음속에 수많은 유혹들, 우리가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아직까지 남은 싸움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싸우겠다고 다짐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견이하면서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바로 지금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말해봅시다. 우리들한테도 동일한 이 바울의 권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릴 만큼 세상에 내 귀로 들은 것 중에서 최고의 비전이다. 이 비전이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우리 교회에 와서 나는 정말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은혜 받았던 날로부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것이 지간거리가 멀어지면서 내 눈에 들어온 다른 것들, 내 마음을 유혹하는 다른 것들, 우리는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몸이 끓는 대로 사는 삶은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유혹을 받아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좋겠다 하면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들 양육받았니? 너희들 훈련받았니? 네가 셀리더니? 네가 목사니? 너 이만큼 은혜를 받고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니?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매일의 삶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한결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매일의 삶의 전쟁을 이겨서 오늘 하루를 송두리째 승리의 날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온다고 수고하신 여러분, 넘어졌음에도 오신 거 참 잘한 겁니다. 사실은 조금 넘어져도 괜찮아요. 기어서라도 무릎이 까져가지고 혹은 발목이 접질러서 절면서라도 이 자리에 왔다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혹과 시험들 혹은 그 이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이 밤처럼 나와 기도해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변화되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나를 끊임없이 돕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지난 주간 이기지 못한 영역들을 회개하고 다음 주 다시 한 번 더 오너라 사망과 권세야 음부야 사탄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것들은 나 떠나갈지어다 하고 다시 한 번 더 맞붙어 싸워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자연시하지 마십시오. 그 영역을 놓고 싸우십시오. 그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바울이 맺고 있습니다. 시작.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